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십자가 앞에서 인생들의 선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선고됩니다. 채찍질과 그런 힘겨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은 저마다의 길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길로 그들의 인생은 물론 미래까지 송두리째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니고데모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였을 때 그들은 마음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뜨거운 열정, 또 자신의 그 모든 노력, 그것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의 선택을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칩니다. 이 도망과 배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동일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인 것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비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는 그런 압박을 가했고, 그때 그가 손을 씻음으로 이 피의 대가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대대로 영원히 갚으라,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아니 매 새벽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신학자 제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얼마든지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다.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회피적인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이 원래 의미했던 바는 아닙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이름 없는 사형수가 등장합니다. 아주 극한,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주 극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극한 죄인을 저지르고 정말 악을 행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어떻게 끝냅니까? 52일 만에 정말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의 기도를 끝내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새벽 우리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있었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을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겠죠.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보니라. 마태 역시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우리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시간과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3시간 후에 안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후 6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그 3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치 당국으로부터 반역자로 죽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제국이 허락할지도 미지수이고 또 바리새 종교 당국이 그것을 방관할지도 걱정입니다. 설령 로마 정치 당국과 바리새 유대교 종교 당국이 허락하더라도 3시간 안에 무덤을 찾는다. 그리고 시십을 염하고 장례를 치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제자로만 있었지만,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신이 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등장하는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의원이고, 아니죠, 더 대단한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혹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지독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교 바리새 종교 당국에 의해서는 신성모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 신성모독으로. 또 로마 정치당국에 의해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참칭했다는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지독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살아있는 예수님도 아니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와 그의 모든 것을 맞바꾸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가 가진 모든 명예, 그가 가진 모든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자가 많더라.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히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들여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 3시간 만에 다 이룹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3시간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 당대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법정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이 그들에게 닥칠지, 그들의 모든 권리는 박탈되어질 것이고 생명의 안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선택을 그들이 내립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숨겼거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몸과 사지육체를 찢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것을 정면에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이었지만 결국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죠. 내가 담배를 더 이상 못 피게 되었다. 술도 내가 끊게 되었다.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고백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면에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까?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자리, 나의 자리 잃으면 잃어버리는 거지 뭐. 나의 권력 잃으면 잃는 거지 뭐. 나의 명성 잃으면 잃는 거지 뭐. 나의 생명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사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의 변화됨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에 결코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룬 일이다. 체험할지어다.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투트도 그렇고 믿음의 거인들은 십자가에 꽃도 꽂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대로. 십자가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런 것도 걸지 마라.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다. 그건 고통스러운 십자가고 저주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룬 일이다. 십자가 아름답게 색칠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체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금요일이죠. 오늘 꼭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로 만세전에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로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십자가가 영광의 소망이 될지어다. 부활이 영광의 소망이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세와 만대전에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가 몰랐어요.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몸부림쳤죠.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였다는 것을, 이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비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비밀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병기 십자가와 부활,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저주를 끝장내는, 사망을 철회하는, 가나안의 질고를 끊어내는, 질병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임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하원이와 세례교육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가 않고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DHD는 그냥 평범한 거고요. 애들이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6학년이 되더라도 10분을 집중을 못하고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감정을 조절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분노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쉬쉬하지만 자기 자녀에게 맞고 있는 어머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뒤집어엎고 사망을 철회하게 하고 가난의 질고를 끊어내게 되어지고 질병의 모든 멍에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룬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니고 때고가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싶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싶었을 때, 십자가를 정면에서 체험했을 때에 그 삶을 더 이상 그렇게 영위할 수도 살 수도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생생하게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물을 내가 십자가 아래서 생생하게 체험케 되어지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차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